제가 지난 주간에 원고를 한 3번을 바꾸었습니다. 내용을 한 6장 정도 되는 A4 용지 6장의 분량을 지금 3장으로 줄여왔는데 그래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걸 참 좋아하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많이 듣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그만둬 버렸기 때문에. 김도향이라는 분이 아마 이 노래를 불렀고, 제가 기억하시는 분은 이종용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종용. 그래서 나는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라는 노래입니다. 제가 이거 참 잘 부르지는 못하지만 가사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느 날 난 낙엽 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흘려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저 떨어지는 낙엽 소리에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을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늦어버린 것이 아닐까. 흘려버린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가사가 이어지는 노래입니다. 근데 이 노래를 부르던 이종용 씨가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정말 잘 부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노래를 중단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지금 목사님으로 일을 하고 계세요. 미국에서 목회하시면서 섬기는데 이분은 예배 때마다 이 찬양을 기타로 치면서 찬양하고 그래요. 우리 가운데는 사실 어느 누구도 바보처럼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다 똑똑하게 살고 싶고 다 지혜롭게 살고 싶고 그럴 겁니다. 더더욱이나 특별히 지금 이 시대가 다양화, 다원화 시대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너무 다양하고 너무 다원화되어 있고 그래서 너무 급변하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지금 이 시대를 글로벌, 범세계적이고 일일권의 생활이고요. 오늘 여기서 아침 먹고 미국 가서 점심 먹고 호주에 와서 저녁 먹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단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똑똑하고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적어도 그렇지 못하면 척이라도 해야, 똑똑한 척이라도 해야 되고 지혜로운 척이라도 해야 되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바보처럼 보여버리기 때문에. 바보같이 봐버리기 때문에 몰라도 아는 척. 이제 옛날 어른들이 말씀하시던 이 척병이 지금은 필요할 때예요. 그죠? 몰라도 아는 척. 안 그래도 그런 척. 잘나도 못난 척이 아니라 못나도 잘난 척. 이렇게 해야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 시대를 저는 특징을 한번 지어보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다원화되어 있어서 선택의 폭이 넓어진 시대. 너무나 많은 폭넓은 선택을 해야 되는 시대. 그래서 폭넓은 선택을 하다 보니까 변화가 너무 많은 시대다. 다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우리가 쇼핑하는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부들은 필요한 곳곳마다 찾아다니면서 발품을 파시지만 젊은 아이들은요, 전 세계의 상품을 방 안에서 다 구입하잖아요. 인터넷 쇼핑, 온라인 쇼핑이라는 이런 걸 통해서 그냥 주문하면 며칠 뒤에 다 배송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너무 좋은 시대가 돼서 세계가 한눈에 다 들어오잖아요. 세계가 한눈에. 어떤 분은 호주의 지리보다 영국의 지리를 인터넷으로 더 많이 알고 있는 분도 계시고, 호주에 계시는 분이 한국 지리를 공부하시는 분이 있고, 이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왜 제가 선택의 폭이 넓고 변화가 많은가? 이 시대가 왜 그런가? 여러분, 우리 시대는 다양하게 택할 수 있잖아요. 상가에 가면 여러 같은 품목도 여러 종류로 사실 제가 처음으로 76년도에 미국에 도착을 해서 가장 놀란 것은 치약의 종류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럭키 치약만 써보다가 가니까 뭐 골게이트네 무슨 치약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렇게 치약의 종류가 많구나. 그게 갑자기 두려워지자. 뭘 살까? 어느 게 좋을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물건을 모르면 돈을 많이 주라. 그래서 비싼 걸 많이 사려고 그러는 편이죠. 그런데 왜 폭이 다양해지느냐 하면은 잘 모르니까 사보고 써보고 안 되면 어떻게 한다? 바꾸면 된다. 안 되면 버리고 바꾸면 된다. 또 사면 된다. 이게 오늘 우리 시대의 생활 패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율성이 없고 다 자기 중심성이 강해지는 거예요. 자율성이 강해져요. 그래서 뭐 사서 써보고 안 되면 뭐 다른 걸로 바꾸면 되지 뭐. 그래서 선택의 폭은 넓어지는데 선택의 기준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선택의 기준을 잘 가지고 있을 거예요. 물건을 사든지 뭘 하든지. 또 뭐 지금 저희들은 다 가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결혼을 해야 될 젊은 청춘 남녀들은 배필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이런 조건들을 많이 생각할 거예요. 근데 적어도 저희 시대만 하더라도 결혼의 문제에 관한 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의 반쪽은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고 그런 것이 주된 일이었지 1번은 뭐 2번은 뭐 3번은 뭐 이렇게 해서 품목을 10개 20개씩 적어갖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 이 시대 속에서 선택의 기준은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세 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어떻게 선택하느냐 하면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가치 기준을 따진단 말이에요. 물건을 생각하든 뭘 하든 간에 이게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라는 거죠. 어느 정도 돈만큼의 가치가 있을까. 가치 기준으로 선택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진리의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품, 이 메이커가 정말 가짜가 아닌 진짜일까? 짝퉁이 아니고 정말 오리지널일까? 이런 기준을 가지고 택하게 되고 세 번째는 우선순위의 기초입니다. 정말 이걸 사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쇼핑 거의 중독에 가깝게 쇼핑하시는 분들은 이런 가치 기준이 없는 거죠. 돈이 많은 사람들은 쓰기 위해서 쇼핑을 하고 어떤 분들은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쇼핑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가치 기준을 얘기한다라는 것은 고품격이라는 거죠. 야, 이게 내가 이 가방을 하나 들고 다녀도 다른 사람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 또 같은 마크, 비슷한 마크지만 사람들은 금방 보고 짝퉁인지 아닌지 알아차리는 것. 그러니까 어떤 것을 들고 다닐까? 이런 진리의 기준. 세 번째 우선순위는 실용성의 기준을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이랬다면 아마 우리는 그 시대를 잘 모르지만 예수님 시대에도 당연히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폭넓은 선택, 다양한 선택은 아니었을지라도 그런 일은 있었을 것이다라는 그런 시대에 고기를 잡고 있던 어부, 그 당시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가 고기를 잡던 그 시대에도 간절인 고기를 수출하는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 근처에. 그래서 고기를 잡으면 요즘처럼 화로를 보낼 수가 없으니까 다 소금을 쳐가지고 그래서 내지 깊은 곳으로 배달하고 운송하는 그런 공장, 그런 사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회사가. 그래서 선택은 폭은 우리만큼은 아니지만 다양할 수 있었던 그 시대였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악한 영, 대적하는 영들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성령에 충만하셔서 이제 갈릴리로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데 마침 그 시점이 세례 요한이 잡힌 시점이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메시아가 오실 것을 준비하고 선포하고 그 사명을 다 감당을 했다라고 보는 거죠. 잡힌 것은 복음 때문에 잡힌 건 아니지만 헤롯이 그 자기 부인의 여동생을 다시 아내로 맞아들이는 사건이 법적으로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것을 지적하다가 눈에 어긋나서 감옥에 갇히기는 했지만 그 세례 요한이 잡히는 시점을
예수님은 공생애의 시작할 신호탄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가 공히 그 관점으로 보고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때가 찼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오늘 제가 3장 13절의 본문을 택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10장쯤에 가면 12제자를 세우는 과정이 소개가 되고요. 누가복음은 6장쯤에 가면 이제 소개가 되는데, 처음에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예수를 따랐더라, 그렇게 기록된 이후부터 사건들이 좀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의 공생의 시작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역시도 1장 이후로부터 3장 13절에 이르기까지 시몬의 장모를 고치는, 열병을 고치는 일, 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일, 이런 그 메시아 사역이 잠시 소개가 되다가 오늘 12제자를 세우는 이런 이제 기사가 나오게 되지요. 그래서 마태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고 12제자를 세우면서 그 이름을 다 이제 명기하게 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6장은 읽어보시면 12제자를 세우기 그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깊이 기도하시고, 표현은 이렇게 합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날이 밝음에 12를 부르시고 사도로 세웠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그런 기사는 없지만 12제자를 12사도로 부르면서 바로 파송하는 과정이 생깁니다.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과정을부터 시작해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기록을 하게 되죠. 마가복음은 오늘 아주 좀 짧게 간단하게 소개를 합니다. 소개를 하는데, 원하는 자들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모두가 다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자들인지 아니면 12만을 얘기하는 건지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지만, 예수님은 12를 원하셨고 12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을 때에 그들을 이제 12를 세우고, 왜 예수님이 12사람을 세웠는지에 대한 이유를 오늘 마가복음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물론 마태복음도 누가복음도 간단한 내용들이 소개는 되고 있지만 마가복음만큼 상세하지는 않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1장에서 좀 넘어와서 3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로부터 소명을 받아서 아들이라는 옷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신적인 자리에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고, 그 말씀과 함께 계셨던 그 신적인 자리에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적인 자리로, 위치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시는 그 공생애의 삶을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세우시는 준비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첫 번째는 12를 세우신 이유 중에 첫 번째는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있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함께 있고 싶다. 근데 그 내용 속에는 오늘 성경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왜 그들과 함께 있고 싶어 했는지 말씀해 주지는 않지만, 우리 어머니들 가운데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결혼을 해서 시집을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집살이라는 게 있죠. 시집살이. 근데 그 시집살이라는 의미는
사실 좋은 의미로는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집살이가 힘들고 어렵고 참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기 때문에 시집살이 한다라는 말이 좋은 표현으로 들려오는 건 아니, 긍정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시집살이가 긍정적인 이유는 서로 문화가 다르고 생활이 다른 곳에서 살다가 남편과 결혼을 하고 남편의 가정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이유는 그 가문의 역사가 어떤지, 그 가문의 삶이 어떤지, 그 가문의 삶이 지향하는 목표는 어떤지, 어떻게 사는 건지 그런 것들을 함께 다 공유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살던 곳은 좀 버려놓고 남편의 가정에 그런 어떤 히스토리컬한 내용들, 프랙티컬 이런 내용들을 다 배우고 익힌 다음에 나가서 그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해서 분가를 하게 되는 거죠. 마치 이런 것처럼 예수님은 12제자를 불러서 함께 있게 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비전을 함께 나누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 아버지가 내게 주신 소명, 그 소명을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들이 필요했다라는, 함께 속내를 좀 털어놓고 싶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혼자 속을 꿍꿍 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큰 중차대한 일을 맡았는데 나 혼자 이걸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거 속을 좀 툭 털어놓고 얘기하고 그 비전을 함께 나누면서 갈 사람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플랜을 함께 짜는 겁니다. 그리고 역할을 분담해 가는 겁니다. 더 크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의 성품과 하나님의 성품의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 함께 하시고 봤던 그 함께함의 공동체가 본부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CPX죠. CPX. 코만드 포스트 엑서사이즈라는 이 CPX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컴퓨터로 치면 CPU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지요. 리소스 센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모든 성품과 영성적인 것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율법과 윤리들을 다 섭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 공급처가 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를 부르고 세우신 거죠. 함께 있고 싶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보내사 전도도 하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리소스 센터에서 영적 훈련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성품 훈련을 받아서 쉽게 말하면 예수 닮은 삶을 가꾸어서 이젠 파송해서 나가서 그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받고 체험하고 그 삶 속에 과연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삶 속에서 체득할 수 있도록 구체화시키는, 그래서 땅으로 나가서 이웃으로 나가서 직접 실현해가는 현장화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12를 부르시고 함께 있기를 원했고 또 그 함께함 가운데 소위 말하는 제자화 과정을 세워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지상 위의 교회가 수없이 많은 제자화 훈련을 합니다. 무슨 제자 과정 성경 공부도 하고 전도 훈련도 하고 굉장히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제자는 목사가 만들어 주는 게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는 자기 스스로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와 당시의 예수 시대하고 좀 차이가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마리아나 이런 그 여인들이 랍비라고 부르는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 랍비라는 말은 선생이라는 말인데 당시의 랍비들은 자기 제자를 선생이 택했어요. 내가 랍비가 되면 랍비로서 누구를 훈련시킬까? 그래서 뽑았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에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선생을 찾아갑니다. 야, 바이올린의 대가가 누구냐? 파가니니를 찾아가자. 피아노의 대가는 누굴까? 작곡의 대가는 누굴까? 그 사람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기술을 배우고 예술성을 배우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를 선별하는 기준이 오늘은 우리가 유명한 스승을 찾아가서 제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는 랍비나 예수님은 누구를 제자로 만들까? 그래서 제자를 직접 선택했다는 겁니다. 선택했다. 여기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부르심이라는 소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귀신을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십니다. 영성적 권위지요. 영적인 권위입니다. 이 소명의 발산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라는 출처를 얘기하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이 예수님의 사역, 메시아 사역을 보면 그것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다라는 겁니다. 권세다. 하나님께 부여받은 권능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오늘날 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아서 치유의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영적 치유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것이 잘못하면 자기 것으로 되는 것 때문에 내가 고쳤다라는 것 때문에 참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의미가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에게 받은 소명을 부여받느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많은 분들이 떠나가시기도 했겠지만 솔직히 사과드리고 싶은 한 부분이 있는 것은 저는 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시작한다고 해서 12사람을 모아서 기도 훈련하면서 마음을 같이 나누면서 비전을 가지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함께 마음을 모아서 사랑의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 세계 속에서 우뚝 서는 그런 교회 만들자, 그런 비전 함께 나누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눌 사람들도 물론 없었지만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울러서 그 일을 안 했기 때문에 파송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당신들 나가서 좀 사람들을 끌어와 모아와 그러고 싶은 마음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사랑의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게 부여해 주신 그 하나님의 권능, 그 권능을 여러분들에게도 나누어 주어서 여러분들이 나가서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귀신이 물러나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하는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도 없거니와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줄 수도 없고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사랑의 교회를 사랑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셨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불러서 여러분들은 저 제자가 되십시오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는 겁니다. 저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해서 이 길을 가고 있는 중이고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적어도 제자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부르심을 받고 소명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을 불렀을 때 12사람 가운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소명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요. 예수님은 제자라고 불렀는데 그들은 제자가 되겠다고 왔는데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소명, 하나님이 예수님께 준 소명이 과연 무엇일까 알고 있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니요 주님, 나는 죽어도 그런 일은 안 합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죠. 가룟 유다 그 소명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자가 되었습니다. 부지런히 그 소명을 바라보면서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확실히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잡혀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는 것을 유대 관원들로부터 들었고 그렇다면 내가 이 사람의 소명을 따를 이유가 없다. 변질되는 거죠.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게 주신 이 소명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명이었다면 그 소명이 내가 이 생명 바쳐서 감당할 수 있는 가치가 있구나, 우선순위가 있구나, 진리구나 라고 선택될 것인데, 내가 생각한 소명이기 때문에 내게 주신 즐거운 일, 내가 할 수 있는 기분 좋은 일을 하다가 실직을 당하고 그 일에서 떨어져 나가고 기업이 망하고 건강이 악화되고 죽을 병을 맞게 하게 되면 그때는 바뀌어져 버립니다.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왜 이랬을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내가 가진 사명의 우선순위의 차이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 가운데서도 참 중요한 일은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허락하신 소명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나의 생명을 속죄물로 주기 위함이라. 이걸 한마디로 바꾸면 죽으려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부여준 소명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으라라는 소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에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르기는 했지만 진짜 그 소명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 소명은 뭐냐면, 나는 이 세상에 죽으러 왔다. 하늘에서 나는 이 땅에 죽으러 왔기 때문에 너희도 나와 같이 죽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명은, 그들을 부른 제자들에게 부여한 소명은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자, 섬기자, 죽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저 사람이 나보고 같이 죽자 하는구나. 그것도 모른 채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다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 달릴 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왜? 자기가 생각했던 소명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소명이 달랐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름에 결단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구나. 내가 이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결단을 하신다면, 이때부터 뭐가 생기느냐 하면 줄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히스토리가 생기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따랐다. 예수의 소명을 바라보고 함께 갔더니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공생애에 일어나는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기적과 이사와 질병의 치유와 축사의 일들이 계속해서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일어난 복음으로 기록이 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의 기록은 구원의 역사이고 공생애의 역사이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줄거리라는 것입니다. 줄거리.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중요하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가 이루어져 감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 바보처럼 살자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똑똑하고 세상에서는 잘난 척하고 다 좋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좀 바보처럼 살자. 바보가 되라는 게 아니라 바보처럼 살자. 조금 더 바꾸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내가 죽으려고 왔다. 그러니 너희도 나처럼 적어도 죽는 신용이라도 하면서 살자.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예수님은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지만 제자들은 죽었다고 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위해서 죽는다고 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죄 용서함을 받는 건 아닙니다. 오직 죄 용서함을 허락해 주실 수 있는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보처럼 살자. 섬기면서 살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용서하며 살자. 사랑하며 살자. 꼭 줘서 꼭 받아야 되겠다. 주고받고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베풀면서 살자. 원수까지도 사랑하면서 살자. 7번씩 70번도 용서해 보자.
여러분 77인 490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용서해보자.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예수에게 준 소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지혜롭다고 드러내야 하는데 PR의 시대인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자.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자기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셔서 함께 있고 싶고 보내서 전도도 하고 싶고 그렇게 권능을 주어서 귀신도 쫓아내도록 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기까지 바보처럼 살아보자라는 소명의식을 불어넣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를 믿기로 결단했고 예수의 사람이 되기로 결단한 지 이미 5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지금부터라도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잘난 척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그렇게 사시더라도 적어도 예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 앞에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그렇게 바보처럼 살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작가 엔도 슈사쿠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책 이름은 바보 예수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엔도 슈사쿠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바보였다. 왜 바보였는가? 분명히 예수님은 자기 입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12영이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지금 이 로마 병정들을 다 물리칠 수도 있다. 그렇게 호언장담하셨던 예수가 왜 한마디 변명도 없이 초라하게 불쌍하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는가? 그는 정녕 바보였다. 그래서 책 제목은 바보 예수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바보 예수, 바보처럼 사셨던 그 예수,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너도 나처럼 바보처럼 살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내 길은 죽는 길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나와 함께 죽자. 바보처럼 살자.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온 족속의 구원을 위해서 너도 나처럼 바보같이 살아달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나누어 주시면서 너도 나처럼 함께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부인하고 바보처럼 한번 살아볼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천국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땅에서 천국 같은 삶을 누리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거기는 천국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두 가지를 물으시리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너희가 얼마나 잘 믿었느냐? 너희가 얼마나 사랑했느냐? 너희가 얼마나 용서하고 베풀어 주었느냐? 어떤 것을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심판대 앞에 영생의 부활이든 아니든 심판대를 거쳐야 하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신 그 심판대 앞에 섰다면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는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예, 압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실을 안다면 너는 너를 위해서 죽은 내 아들을 위하여 얼마만큼 살았느냐?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죽였으니까 내가 죽인 내 아들, 너를 위해서 죽인 내 아들을 위해서 너는 얼마만큼 그를 위해서 살았느냐? 저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물어볼 것이다 라고 마음속에 믿고 살아갑니다. 오늘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소명 속에는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셔서 너는 이 땅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죽어라. 그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함에 동참하는 제자들을 불러서 그 소명을 함께 나누어라. 그렇다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시는 그날에 분명히 물어보실 것이다. 너는 너를 위하여 내 아들이 죽은 것을 아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인 그 아들을 위해서 너는 얼마만큼 그를 위해 살았느냐? 물어보실 것입니다. 오늘 제자를 부르신 사명 속에 함께 하시고자 원하신, 그래서 보내서 전도도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일들을 하시고자 하시는 공생애의 사역, 파송의 사역을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좀 세상적으로는 남들에게 미련해 보일 수도 있고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지만 최종적인 마지막 승리를 바라보며 당신이 역시 잘 하신 거군요.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그 자리에 가기까지 때로는 예수 닮은 삶으로 좀 바보스럽게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눈에 기쁨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시기를, 그렇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